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제한적이나마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실로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더 큰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잘못된 신념으로 초대교회에 큰 피해를 준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신념이 얼마나 강하였던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둘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회심 이전의 모습에 대하여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울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느 사람보다 더 극심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말처럼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에게 가서 공부할 정도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에게 해악을 끼친다고 믿는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신념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잘못된 판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인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무시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다 된다. 나를 사랑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채워주겠다 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적인 신념에 의한 판단으로 기독교인들이 집단 행동을 하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무슨 기독교 단체에서 수천 명이 모여 또 좁은 공간에서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 시국에 법을 어기며 무슨 짓이냐 하며 또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 또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하고 잡아 가두려는 그 열심을 미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렇구나 생각하시고 사울을 제대로 쓰겠다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그 행동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는 안다.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종교적인 신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금만 나와 종교적인 신념이 다르면 배격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은 크리스찬의 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이단에 대해서도 이단을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도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고생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지 못한 오늘 한국 교회에 즉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더 힘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무려 230km나 떨어진 아주 먼 곳입니다. 이 먼 곳까지 요즘처럼 자동차나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기독교인들을 추격하기 위해 달려가는 이 사울의 그릇된 신념이 얼마나 대단했었던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며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십니까? 물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대답을 듣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사울은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때를 회상하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들어가 그 충격으로 사흘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평생 살아왔던 그의 인생의 뿌리가 흔들려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메섹의 사건, 내가 한번 거꾸로지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추구했던 것, 그 길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한번 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일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쓰시려고 회심시키며 또 한편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또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안수할 때 내가 눈 뜨는 것을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저 부르시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도 준비시켜 놓으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도 항상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가에 물 위에 정처 없이 띄워 흘러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한편에 이집트의 공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유명한 하셉슈트 공주, 여왕의 자리에 올라 역사에 크게 이름이 남은 그 공주를 통하여 모세는 왕궁에 들어가 이집트의 문물과 군사와 정치와 모든 것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늘 좋은 일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나니아는 성경에 보면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 안수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는 하나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들으니 이번에도 사람들을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도 아니고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으면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한 번쯤 그 음성 내게 들려주시고 한 번쯤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누가 뒤에서 갑자기 뒤를 만지면서 그래 나다, 그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이 놀라서 기절했다는 유머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평소에 대화하는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굉장한 경건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굉장한 사람을 사울의 회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또 위대한 바나바라고 하는 거장을 소개시키셔서 사울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시켜 놓으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좋은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기도원에서 자랐으니 많은 시간을 지냈으니 뜨거워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교역자 시절에 어느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철야 기도를 하면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쉬지 않고 찬양과 기도로 계속 철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인도하다 보니 제가 뜨겁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자고 5시에 또 일어나 또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면 퇴근하여 몸을 씻고 8시면 일어나 또다시 출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은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저는 YMCA에 간사로 있었던 적도 있는데 이 YMCA에 전설적인 총무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행정의 절차를 배웠습니다. 서류에 점 하나 틀려도 도장의 위치가 1mm만 어긋나도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 모든 업무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힘들었는데 깨닫고 나니 신학교를 다니며 어떻게 그런 훈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그 외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넉넉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어렸을 적부터 자취도 하고 제가 칼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안 보고도 칼질을 합니다. 하숙도 하고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대학 시절도 그 당시는 어려웠습니다. 결혼하여 어려운 가운데 학업을 계속하려니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일을 하면서 학교를 교대로 다니면서 졸업을 해야 하니 강하게 훈련이 되었습니다. 신학을 하다가 군에 입대를 하니 군인교회 갑자기 전도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군인교회, 그런 군인교회가 없는데 당시 300명 정도 모이는 군인교회에 20살의 젊은이가 목회자 생활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장교 가족들도 교회 나오는데 날마다 신방에 설교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 설교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날마다 밤을 새웠습니다. 그 군부대에 신학생도 많이 있었고 많이 배운 학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그 당시에는 불평하며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저를 택하여 그 훈련을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제대하고 나서 잠시 한 달 정도 어느 개척교회를 좀 맡아달라고. 저는 신학교 학부 2학년생인데 무슨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 교회 지금 교인들이 불쌍하다고, 예배도 못 드린다고, 한 달만 맡으면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셔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잠시가 아니라 들어가서 보니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1년여를 공부하면서 목회를 병행하다 보니 몸이 녹초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당시는 신학교 2학기에 복학하고 나니 입학할 때는 없었던 졸업청원제라고 하는 것이 생겨 동료들과 경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30%가량인가 무조건 낙제를 하고 졸업을 못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더구나 영어 교재가 바뀌어 읽어보지 않은 그 교재로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하려니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얼마나 불리합니까?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아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옵니다. 유명한 안과병원 찾아다니다가 이 영등포에 여기 유명한 김안과도 제가 왔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 영어와 독일어 시험을 패스하고 그 다음에 또 30%를 떨어뜨리는 성경고사에 패스를 했습니다. 공부 잘했죠? 그때 하도 공부한 것이 지긋지긋하여 지금까지도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꿈을 꾸곤 합니다. 막 안타깝게 시험 보는 꿈을 꿔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놓고 보니 그렇게 주의 일을 힘들게 했던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었는지 모릅니다. 개척교회에서 나와서 이제는 좀 쉬려고 교육 전도사로 어느 교회에 들어갔는데 당시는 무슨 파트를 맡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가던 시대였습니다. 요즘처럼 장학금 줍니까? 이런 거 묻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대면 다 아는 그 교회 갔더니 300명 정도 출석하는 그 교회 부교역자는 교육전도사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토요일에 청년부, 수요일, 또 어떤 때는 유치부 설교까지 연합으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요즘 신학생들은 힘들면 쉽게 그만두기도 하는데 그 당시는 한번 들어가면 2년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배웠기 때문에 온몸에 진이 다 빠져가면서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당시 목사님이 여름에 미국에 세미나 참여하러 간다고 가셔서 돌아오시지 않는 겁니다. 나는 한 달만 설교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도 목회하는데 목회 환경이 좋지 않으니 힘이 드니까 미국에 가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저보고 주일 낮 1부, 2부 설교도 하라고 합니다. 학교 공부도 해야 되는데 말이 됩니까? 나 시험 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말이 됩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편하게 교육전도사도 하는데 제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도 왜 이런 교회만 골라서 보내십니까? 할 수 없이 담임 목사님 모시기까지 주일 설교를 1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나온 교회들에서 겪은 고생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눈물을 병에 담았다면 아마 몇 바퀴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그릇을 빚어나가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목회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온갖 훈련을 다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할 도림교회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그릇으로 빚어주셨구나.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도 자기 이야기를 했으니 오늘은 나도 한번 내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숨겨진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작은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판단을 잘못해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계획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릇을 점점 더 크게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계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릇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주인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훗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깨닫고 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고백을 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까지 한 자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좋게 보시고 나를 미리 충성되이 일할 것으로 여겨주시고 내 그릇을 빚어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우리를 충성되게 일할 일꾼으로 여겨주시고 여러분을 각자 다른 그릇으로 빚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일에 대하여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나하나 빚어나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나가시는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답답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순간이 있어도
순종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배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우리 그릇에 담은 질그릇, 아름다운 그릇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앞에 많은 구덩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각자가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그릇을 빚어나가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빚어나가시는 작품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명품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내 생각과 달라도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주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힘들어도, 우리 한국교회가 힘들어도 기도하며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회복의 은총을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